예수님께서 몹시 사랑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런 이 남매들이죠. 나사로가 병으로 죽거든요. 나사로가 아플 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기별합니다. 나사로가 너무나 많이 아프니까 얼른 와주시자고. 근데 예수님이 머뭇거리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가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하는, 너무 아쉬웠겠죠. 주님 계셨으면 살았을 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성경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에 비교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먼 훗날의 부활 때에 그럴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못 믿었어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진짜 성도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불신앙이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와 제 아내는 내일 IT에 갑니다. 금년에는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한국을 다녀온 후에 또 여러 가지 점점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편이어서인지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현재 가서 지금 이제 고아원 원장들을 불러서 식량 나눠주고 지원금 주고 가을 학기 학교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고백이지만 저는 자주, 그리고 대부분 거의 갈 때마다 필요한 일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을 몹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지난 14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긋나게 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때마다 저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믿거든요. 분명히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또 하심에 틀림없다고 믿는데,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도 그 믿음이 슬그머니 머리를 숙이곤 해서 사실은 저 스스로도 몹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믿음이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의 정체성 자체일 거고요. 또 믿음으로 성도의 삶의 경계를 구분짓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기약하는 것이 믿음일진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1절은 믿음의 정의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 믿음의 실천을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분명히 되어질 것, 분명히 나타날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소망의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인간적으로 말하는 아이 믿어봐 라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지도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하거든요. 뭐 안 돼도 그만이지만 꼭 필요한 거니까 잘 될 거라고 해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는 교과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근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게 하는 실습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고 앉아서 묵상하다가 명상하다가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이 내 생각이고 내 확신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인간적인 계획에 대한 기대일 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도 사실은 대체로 왜곡되어져서 가르쳐지기 쉬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기대를 섞는 경우도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야. 그러니까 너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고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담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소망하고 그것이 실체로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의지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관해서 6절은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고 사는 성도들이 많은 건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모양으로 계속가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정직하게 보여드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것 같고 당연한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 싶기도 해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은 그냥 말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는 건 삶이,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마음에 새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담대해야 돼요. 맨날 믿는다고는 하는데 될까? 이게 될까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는 믿음보다 애들을 어쩌나 하는 근심이 저에게 너무 컸었어요. 그게 늘 사실이거든요. 말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믿고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가볍게. 여러분 성도 중에, 목사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아무런 회개하는 마음 없이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없이 낮아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늘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느 곳에나 계신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분명히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그냥 넌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오면 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결론 지은 내용의 샘플이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뭘 드렸을까요? 명품을?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많은, 훨씬 비싼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고요.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마음이 빠졌어요. 가인이 후에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물을 때 대드는 장면에서 이미 그의 믿음의 바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저 제사를 드리는 날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담긴, 마음이 담긴 예배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변호사 우영을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그 8화까지 나왔는데 다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8화까지 다 봤다. 거의 본방사수 수준이시군요. 제가 수요일 날 IT 갔다 수요일 날 옵니다. 근데 이번엔 비행기가 오후 비행기밖에 없어서 밤에 오면 9시 반 도착이고 집에 오면 11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수요일 날 나오는데 그거 놓치면 어떡해. 비행기는 왜 갑자기 늦게 오나 이런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기다리느라고. 예배를 내가 그렇게 드렸나 잠깐 회개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기다렸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할 말씀을 전할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종종거리고 왜 시간은 안 가나 이랬나. 드라마 하나에 목을 맸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가. 그 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가장 특이하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는 인물이 또한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늘 그분을 찾아 예배하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분이신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겁니다. 그의 믿음은 인정받았고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1절의 정의와 6절의 실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누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면 이 중풍병을 고쳐줄 거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께 갈 길이 사람들에 막혀서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 때문에 막히니까 천정에서 친구를 내려서라도 예수님께 보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압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 가족이 내 주변이 구원받는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고단하고 어렵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세상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을 누리는 증거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세상을 믿어, 돈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하는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녀를 삼으신 아버지를 믿고 그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거거든요. 저는 IT를 다시 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시고 그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증거로 받을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